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제목이 조금 특이하게 잡았죠? 만만하지 않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을 한번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계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자로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을 참 부러워하는 편이에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이 모태신앙 아니어도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신앙인들을 보면은 참 부모님의 기도와 그리고 본인들의 그 신앙으로 남다른 아주 특별한 은혜를 많이 경험하며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1세대이기 때문에 참 부럽다, 좋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모태신앙인들이 뭐 열정이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모르게 그 모태신앙인들 가운데는 내공이 있어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야 할 때, 그리고 열정을 품어야 할 때, 그리고 한결같이 변함없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저 같은 1세대 신앙인들 어떻습니까? 오르락내리락을 좀 자주 하는 편이죠. 주체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갈등하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내 자녀는 1세대가 아니다라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나 같은 이러한 1세대의 신앙을 겪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저에게는 사실 상당한 너무 큰 감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 1세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참 신앙생활 만만하지 않다. 오늘 주제대로 참 만만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어려움들 그나마 좀 적게 겪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그런 감사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신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믿음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타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타깃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14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 또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을 동행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타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위해서 성도들은 가정은 말씀과 기도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권면하고 믿음으로 세워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던가요? 복음을 믿고 1세대든 2세대든 관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떻습니까? 솔직히 만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어려움들, 때로는 고난, 그리고 고통, 반대, 많은 것들이 부딪힘이 참 많습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으로 복음이 시작되는 이 출발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들이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가장 먼저 그들을 환영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적자들이에요. 예수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가장 먼저 그들과 마주치고 부딪히고 그들을 환영한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나가자마자 만만하지 않은 것들이 부딪혀서 시작부터 실패하고 끝났구나, 이러한 생각에 하기에 충분한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 이들을 중심으로 이방인 땅에 증거되는 예수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 전파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만하지 않은 몇 가지 이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 복음의 사명, 이것은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열정으로만 채워진다라는 것이에요. 대충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1차 선교여행은 매우 만족스럽게 출발을 합니다. 땅끝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2개의 집단을 특별하게 뽑으십니다. 먼저는 안디옥 교회이죠. 스데반 순교와 함께 세워진 교회입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이방인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입니다. 교회 창립 멤버들을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냥 무명의 성도들인 것이에요. 그들은 조용하게, 그들이 도망쳐 온 이 안디옥에 와서 조용하게 교회를 개척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은 조용하지만 그들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용한 무명의 성도들은 이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놀라운 교회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인종과 계층을 초월한 이 사명자들이 교회를 이끌게 됩니다. 선지자와 교사들이 세워집니다. 그들이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를 감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심지어 구제할 정도가 돼요. 6명의 지도자가 그 안에서 세워지고요. 그들은 철저히 협력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로 사역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날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인 사도 바울의 3차, 4차 선교 모든 여행을 전적으로 후원하고 책임지고 지원하는 이러한 교회로 세움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세운 부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명자 그룹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바나바, 사울, 마가, 요한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뽑으셔서 선교사로 선출을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지상 명령의 문을 여는 사명을 감당케 합니다. 사명자와 함께 헌신한 것, 하나님이 세운 이 사명자들과 하나님이 세운 이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연합을 합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철저하게 협력으로 나아갑니다. 교회는 사명자와 사역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있는 모든 물질을 지원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명자들과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어 선교사로 나갈 거야, 그래 잘 갔다 와, 이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와 이 사명자들은 온전히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정을 쏟아 붓고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사명자와 교회의 협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소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일하시는가요? 바로 이와 같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명자들과 교회가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식은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정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수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찌 감당해야 할까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부름받은 선교사들을 절대적으로 지원하고 믿고 후원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힘써서 그저 하고 있습니다. 루안다의 황상희 선교사님, 기도 선교의 김남진 선교사님, 에즈마이어 지지난주에는 선교 주일로 불가리아에 의료 사역을 하는 갑자기 성함이 예? 고혜라 선교사님. 예, 뿐만 아니라 지난 제가 우리 생수교회에 온 후로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들과 협력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영육에 궁핍함이 없도록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지원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지원과 협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지속적으로 주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교의 동력을 만들어라 라는 감동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감동이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의한다면 조금씩 준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살이 있으면 좀 더위를 잘 탑니다. 이해하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 교회 같은 디아스포라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이방인의 영국 땅에 교회를 세워서 지금 잘 정착해 나가고 있는데 디아스포라 성도들입니다. 디아스포라인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요? 이곳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소망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것이 디아스포라 교회의 첫 번째, 두 번째 되는 사명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역사는 28년, 9년이 왔어요.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 한 세대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믿음으로 세울 것인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방식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명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사명자들을 발굴하고, 우리 교회에 없다면 헌신된 사명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후원하고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명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언어와 아이들의 문화와 아이들의 신앙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를 우리는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 맞는 사역자를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맞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이 노라고 합니다. 안 돼요. 제가 어찌. 여러분,
아이들 이해 못합니다. 쟤네들 절대로 뭐라는 거야? 뭐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주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도 그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 생숙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요즘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계속 주세요.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어느 교회이냐라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가 사명자를 돕는 열정을 쏟아 부을 것인가? 그냥 뭐 대충 잘해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뭐 하나보다 이것이 아니라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교회가, 사명자도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하나가 제대로 세워질까 말까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큰 교회가 잘 하겠거니?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헌신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생수교회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이 영국 땅에는 복음으로 헌신된 1.5세대 아이들이 더러 곳곳에 있습니다. 청년들이죠. 이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짊어진 이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저는 지금까지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많은 여기 영국에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만 영국에 사역을 하는 저 같은 기성세대 목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곳곳에서 있어요. 올 한 해만 해도 저한테도 오라 하는 것도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거의 가지를 않는데,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데, 지난주에는 그냥 이렇게 한번 갔고, 여름에도 또 하나 있어서 얼굴 비춰야 돼서 갑니다만,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기성세대의 저 같은 사역자들을 위해서는 한국, 영국, 세계 곳곳 없이 파송으로 후원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이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역자들은 그러한 루트가 거의 없어요. 그 아이들은 어디서 후원 받지도 못하고 네가 뭘 하는데 이런 식이에요. 어디서 함께 기도해 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품고 있는 안타까움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 아이들이 이 사명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응원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안타까움이며 소망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우리 생수교회는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지난 2년 동안 첫 해에는 한 10%, 12% 정도 우리 교회 전체 재정 중에 12% 정도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해 몇 프로 사용한 줄 아세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한번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재정적으로 보면 17% 정도 인상이 됐더라. 한 5% 정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많은 비용을 선교하고 지원한다는 건 적지 않은 것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의 영혼을 돌볼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형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수교회가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전도자들을 구브로와 로마로 파송하시며 안디옥 교회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 땅에서 살리고 그들을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느 교회를 붙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생수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자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다양한 사역팀들이 연합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생명을 낳는 그들과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피땀 흘려 일을 하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운영하는 그 사업처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쓰여지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사명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열정적으로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열정을 쏟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라도,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생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께서 부르신 사명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날을 소망해 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전적으로 기도하고 후원을 해도 정말 한 사람 제대로 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3절을 보면 말을 합니다.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열심히 구브로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열심히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명자들 난관과 고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축복과 환송 속에서 이 시작한 1차 선교여행 구브로에서 시작을 합니다. 구브로, 구약에서는 창세기에 나와요. 기띔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마카리아, 행복한 섬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우리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도 불리우죠. 로마의 통치를 받던 이 구브로는 바나바와 마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기도하여서 첫 선교지로 구브로를 정합니다. 구브로의 대표적인 이 두 도시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요. 먼저는 살라미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런데 결과가 없으니까 곧바로 그 구브로 섬을 직선으로 통과해서 반대편 바보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이 바보는 구브로의 수도입니다. 전도자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을 처음으로 환영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대적자들입니다. 그들을 만나자마자 위기에 빠지고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자들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바예수라는 자예요. 바예수는 구원자의 자식, 예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예수, 이름은 끝내주죠. 예수님의 아들, 우리와 같은 예수님의 아들, 이름은 멋집니다. 신앙적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은 복음의 대적자로 살아갑니다. 그는 탁월한 마술 행위로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고용되었습니다. 총독 곁에서 특권을 누리는 자이죠.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총독은 내륙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이제 바보에 와서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그래서 화제를 일으키는 이 전도자들을 초대해서 소식을, 어떤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예수는 어때요? 바나바와 사울의 그 영적 능력, 이걸 알기에 총독의 총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전도자들을 방해합니다. 대적합니다. 적대시 여깁니다. 그들에게 기득권을 뺏기지 않고 이득을 뺏기지 않으려고 악한 마음으로 전도자들을 핍박합니다. 전도자들은 이 불의한 자로 인해서 첫 번째 선교 여행지는 이곳이 실패구나, 절망이구나, 이 트로아는 끝났구나 아마 생각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했던지 마가는 그 여행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행선지에서 나 돌아갈래 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린 것 아닙니까? 결국 사울은
그 바 예수에게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그에게 엘루마라는 말로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이때 사울도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어떤 분들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의 종 바울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말이에요. 사울은 이 드로아에서 유대인식 히브리 이름인 사울을 로마인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그냥 이름만 바꿨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이름이 있죠? 근데 영국에서 뭐 우리 필립이라고도 부르고, 그죠? 이렇게 영국식 이름으로 바꾼 거죠. 그냥 그렇게 바꾼 거예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은 이 복음의 현장, 선교 현장에 맞게끔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기에 이 사명감을 갖고 있는 바울은 사도 바울이로 불려지기를 기뻐하지요. 자, 오늘 바울은 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핍박자 바 예수를 엘루마를 만나서 그를 직접 책망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엘루마를 직시하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엘루마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의 눈이 멀어버리는 징계를 내립니다. 거짓과 악행으로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 구원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 그는 마귀의 자식이다 심판하는 것이죠. 구브로 총독은 바울 일행을 이간질하고 박해하는 이 바 예수 엘루마가 바울의 선포대로 눈이 멀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총독은 영의 눈을 뜨게 되죠. 닫혀진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놀라고 흥분합니다. 마음의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됩니다.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총독이, 여러분, 이 누가는 이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건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 사건은 훗날 총독 서기오 바울과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교회의 열정이었는지, 예수 복음에 두드러진 활동을 했는지 모른다라고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천도로 로마의 최고위 관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대적자의 핍박에서 벗어나고 고난을 물리치고 총독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첫 번째 선교 사역에서 경험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강력한 대적자와 권세자의 높은 벽을 하나님은 단번에 헐어버리신 것이에요. 첫 번째 선교여행은 실패할 것 같았습니다. 교회와 사명자의 열정을 쏟아부었지만 온통 방해자들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간계를 멸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변화시키고 진리의 복음을 듣고 이 구브로의 놀라운 변화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물들,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장애물들, 이 모든 것들을 헐어버리시는 분입니다. 부수고 돌파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지요.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구원을 향한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쳐라. 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말씀합니다. 니느웨의 죄악의 심판을 선포하고 죄를 깨닫게 하라는 사명을 요나가 받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원수 민족이에요. 니느웨가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 절대로 요나는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요나는 사명을 거부하죠. 타시스로 도망합니다. 마땅히 그럴 법도 합니다. 원수에게 복음이 전하되고 그들의 예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베푼다는 건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은 그의 편견과 아집을 꺾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생하고 회개하여서 결국 니느웨로 돌아가요. 니느웨에 갔지만 니느웨 성은 워낙 커서 사흘 길을 걸어야 지나갈 수 있는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며칠 만에 걸어갔다고 했습니까? 하루 만에, 그렇죠? 단 하루 만에 통과해 버립니다. 아마 뛰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루만 통과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도 아주 심플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물론 더 많은 말을 했겠지요. 그죠? 근데 제 생각엔 딱 요 말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요? 여러 말 해가지고 괜히 마음이라도 바꾸면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딱 너희는 죽을 거야. 여기서 한마디 하면 이제 저 100m 앞에 가서 또 한 번 하죠.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멸망할 거야. 드문드문 이제 말을 하면서 다 뛰어가면서 지나가면서 말을 합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겠죠. 하나님, 선포하라고 해서 했어요. 됐지요? 저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십시오. 했겠죠. 이것이 요나의 비겁함이며 옹졸함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성실한 태도입니까? 아마 그 말조차도 그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빨리 멸망했으면 좋겠다. 내 말하는 거 못 들었으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말로는 심판을 경고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저주를 내뱉으면서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에 누가 감동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가 여러분 인류 역사에 전례 없는 회개의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왕도 보좌에서 내려와 굵은 배를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니느웨는 짐승으로부터 모든 어린아이와 노인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굵은 베옷을 입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지나가면서 듣든지 말든지 그냥 내뱉은 그 한마디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고 저주받은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주셨어요. 귀를 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백을 합니다.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룻밤 사이에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대의 회개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지만은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한 명 한 마을 가정이 변화된 것이지 단 짧은 시간에 12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또한 최시일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와 부흥을 주셨습니다. 구브로의 총독에게도 믿음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처럼 놀라운 회개와 부흥과 회복과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에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주의 백성들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동이며 은혜입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선한 역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부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벽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궁핍한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 있어요. 질병의 아픔으로,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모임에 연약하여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아픈데 어쩌겠습니까? 힘든데 어쩌겠습니까? 마음에 상심이 있고요, 부족하여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절망과 질병의 아픔, 고통,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사실 우리의 삶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죠? 절망스럽게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저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가둬놓은 장벽, 만만하지 않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물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니느웨의 교만과 불신을 허물었던 것처럼 12만 명이나 되는 그 불순종을, 악함을 한 번에 무너뜨린 것처럼 대적자의 핍박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장애물을 허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한번 감당해 보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지금도 재정이 어려운데 목사님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부담이 되죠. 힘들고 어렵게 여길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어찌해야 할지도 알 수 없어요. 당장 사역에 뛰어들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지요. 그죠? 성령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생수교회가 사명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회개와 부흥의 사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를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업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열정과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말씀하였던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합시다. 우리 생수 성도들의 고백과 간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자녀이오니, 주의 교회이오니,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사람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열정을 결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대요. 내게 이루소서, 내가 감당하게 하소서 자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더 힘써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경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죠. 만만하지 않은 일입니다. 어찌 일이 그냥 되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말로만 100번, 1000번, 10,000번 말한다고 이루어지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며 무릎을 꿇어야지요.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과 교회에 여러분 비전을 주실 것이에요.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힘들 때는 품어주실 것이고 지칠 때는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그리고 열정적으로 헌신할 때는 더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여러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들, 사역들, 사업들, 생업들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주시고 궁핍함을 채우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담대히 붙잡고 주님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